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억나시나요? 예, 그 찬양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는데 그 말씀에 또 이렇게 제목에 계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의 과거에서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된 인생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이 너무나 많고 재미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죄악된 이 환경을 떠나지 못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순종할게요 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벌써 1년이요 3년이요 5년이요 10년 20년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된 삶, 즉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과거에서 떠나는 순종하는 자들을 분명히 택하고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르라는 곳은 화려한 도시 문명의 지역이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습니다. 음란의 문화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르는 안전한 곳입니다. 도시의 문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죄악의 자리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었고 떠날 수 있었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죄악의 요소를 떠나는 삶입니다. 떠나는 삶은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미래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미래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라고 말하고 거기에 순종만 하였지 자기가 가야 할 땅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순종하였지요. 그리고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갈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의 우르를 떠났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떠날 수 있었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심기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불투명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불투명한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수없이 말했던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알려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일을 좀 쉽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서로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찾아가잖아요. 점집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쳐다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라는 것이죠. 설명을 듣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을 듣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 설명을 듣고 판단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통 인간들은 설명을 들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설명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약속. 다시 한번 약속. 하나님은 설명 대신에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너가 일어나라, 너희가 떠나라, 너가 가라. 그러면 내가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실 것이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인생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설명 듣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설명보다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설명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방인이 구하는 그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줄 수는 없니? 나를 따라줄 수는 없니?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믿어줄 수는 없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의 자식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글로 번역된 것은 너의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Nation이라고 써여 있죠. 위대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축복,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위대한 민족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분야에서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고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을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바로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며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와 나는 운명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바로 이 아브라함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명 공동체의 진정한 운명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인간인지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떠나라 할 때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의 인도로, 보호하심으로, 또한 깨끗게 하시는 주의 역사로 주께서 그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4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르 땅에서 일어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 왔다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하란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아브라함도 거기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일어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고향을 떠났고 친정을 떠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왜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믿음이 없는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 하란 땅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친지들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데라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친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조카 롯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 그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였지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에게 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아버지 데라와 친지들이 그냥 여기에 있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르를 떠나오지 않았는가? 우르까지 떠나와서 여기서 왔는데 또 어디를 가느냐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핍박과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순종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이만큼까지 순종하면 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까운 내 가족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 때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섬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자들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기에 그들은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성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그 보이는 것들만 자꾸 믿어나가면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의 망각된 사명, 그가 다시금 주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떠나게 하시며 주저주저하는 그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가 일어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그 인생의 수명을 보았을 때 75세는 지금의 중년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나이 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삶에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나이대가 중년의 나이대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생 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또 열심히 일한 결과로 많은 것들을 또한 누리게 되었던 그 시기가 중년의 나이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이었고 안정적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가 바로 이 나이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에 무언가 다시 한번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 또 지금까지 하란 땅까지 걸어왔는데 이 삶을 또한 포기하고 또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어찌 보면 거룩한 모험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안정적인 걸 참 추구합니다. 평안하고 또 어려움이 없고 그 모진 풍파 아픔들이 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그것이 사람들의 사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이 믿음의 삶은 바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험은요, 이 모험은 그냥 막무가내 모험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험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험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던 모험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아래에 있던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 7절과 8절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아이로, 여러분 그렇게 점점 남방으로 옮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두 가지, 그를 요약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장막을 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장막을 싸서 또 다른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인생의 텐트를 쌓고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그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세우고 내일 거두는 나그네 인생길의 대표적인 모습이 텐트를 치는 겁니다.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사를 수없이 다니기도 하는 그러한 장막을 치고 내리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가 장막을 칠 때 거둘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에게 축복이 임하며 그의 장막이 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보호하심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자, 장막을 치며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더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는 여기로, 인생으로, 이 세상으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과 또 가정을 이루는 것과 취업을 하는 것과 학업을 이루는 것과 자손을 낳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단이요 또한 그러한 인생의 이끄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의 자리에서, 이 과거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들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모험이 축복의 모험이 되고 축복의 여정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